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보통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헛헛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속이 허한 것 같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외롭다는 마음이 들고 이럴 때 우리는 헛헛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평소에 헛헛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헛헛한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이성 친구들 많이 사귀기도 하고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아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헛헛하다라는 마음을 느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말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비워져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또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 본문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오늘 4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4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이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알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동을 피하기 위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떠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아수르의 왕이 그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피와 섞였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지만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피해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옆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는 6시,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은 해가 뜨겁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해가 뜨거운 시간, 즉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일까요? 1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불결하다 여기고 싫어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낮 시간에 우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본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이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인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다고 하십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들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공격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인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름을 느끼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필요 없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헛헛하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단 한 번만 받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7번을 하십니다. 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7가지 성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있던 것들,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가져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리고 간절히 원했던 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정말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잘 알고 잘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헛헛하다, 목마르다, 결핍되어 있다 라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외로워질 때, 마음이 허전하다라고 느낄 때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족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뚫어오는 여인을 만나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결핍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내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결핍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전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축제 +1 1031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을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함을 느끼는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함과 헛헛함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라고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플러스원 1031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개 미션 중 3개를 완료하면 소소한 상품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히든 미션도 주어집니다. 히든 미션을 성공할 시에는 미션 2개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5시 반 줌으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한 친구들을 모두 모여서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다면 지치지 않고 잘 공부하며 또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부터 교육부 예배도 오프라인 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공지할 테니까 공지사항 잘 읽어주고 또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